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 다윗 왕 시대의 악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다윗이 쓴 이 시편에 여두둔이 곡조를 붙여서 회중이 함께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자 읽는 묵상이 아니라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인 겁니다. 수요 기도회를 모여 오늘 이 자리와 정말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보면 결코 평온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는 이 시편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던 시절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요, 아들이 왕자를 빼앗으러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는 위협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함께 일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4절은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잘 되세요, 평안하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서 싸운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찾아가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는 먼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잠히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조용히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폭풍처럼 요동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닻을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죠. 주변이 조용해져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는 고요함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3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나의 반석입니다.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바위를 뜻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 거대한 바위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신약에서 이 단어가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되죠. 다윗이 고백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는 저기 올라올 수 없는 높은 산성을 의미하는데요, 그 요새 안에 지금 다윗이 피해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반석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요새 안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고백할 때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싸우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때에 위협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흔들려는 위협과 사람들의 비난과 거짓된 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위협이 사라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잠잠히 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흔들리던 영혼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향해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요,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절과 5절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라고 했는데요,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가 이제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넘어가며 더 한 차원 높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신앙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여기에서 마음을 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릇에 담긴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붓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억울함도 상처도 염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꺼내어서 누구 앞에 내어놓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정리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실제를 있는 그대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에 쏟아야 합니까? 8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폭풍이 몰아칠 때 문을 닫고 들어가 피하는 집, 전쟁 중에 몸을 숨기는 동굴, 그것이 바로 피난처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난처는요, 마음을 숨기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맡기는 곳입니다. 연약한 게 민망해서 숨기는 게 아니고요, 그 연약함을 다 가져가서 맡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8절에서 갑자기 백성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개인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한 주간 품어 온 마음의 짐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는 자리인 것이죠. 마음이 정리된 사람만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무겁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리가 바로 수요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래 억눌러 온 두려움과 상처와 여러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울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정직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오면 피난처 되신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인자를 붙들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여기 사람을요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베네 아담에서 사람의 자녀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 의미는 신분이 낮은 평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생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요 베네 이시, 역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 지위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베네 이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두 부류, 즉 평범한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도 저울에 달아보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겨우 입김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여기 다윗은 우리가 쉽게 기대는 세 가지를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 힘과 권력을 의미하죠. 탈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이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재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힘이 있으면 괜찮아,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안심이야. 다윗은 바로 그 유혹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사람도 힘도 재물도 결국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붙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 영혼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다함이 없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힘은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입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인자, 자비,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신실이라는 이런 의미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로는 다 감당하지,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이죠. 배신당해도 변하지 않고요, 실패해도 거두지 않고요, 약해도 떠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실패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도 그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선택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커 보이는 사람에게 기대다가 그 사람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붙들고 설 것인지, 재물이 늘 때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인지, 아니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드는 손을 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인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과 재물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소서. 그것들이 결국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을 깨닫고 능력과 인자가 주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주를 굳게 붙들게 하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데요. 주님, 위협과 비난 앞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반석되신 주를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억눌러 온 두려움과 상처와 염려를 숨기지 않고 피난처 대신 주 앞에 쏟아내게 하소서. 주님, 사람과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는 손을 놓고 변치 않는 주의 인자를 굳게 붙들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먼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파도와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들 속에서 상하고 흔들린 심령을 안고 주님 보호자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현실의 위협과 비난 앞에서 내 안에 수많은 생각과 계산들이 선한하게 웅성거렸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대응하려 고집부렸던 미련함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내 인간적인 방법과 방책을 전면 중단하게 하시고 다시 고백했던 영적인 잠잠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 서 있는 땅은 흔들리고 내 담은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반석은 절대로 깨지지 않음을 신뢰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여수이심을 믿기에 위협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소음을 끄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실력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흔들리는 내 영혼을 향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명령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는 억울함과 답답함,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와 불안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아픔들을 내면 깊은 곳에 억지로 가두어두거나 억누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쏟아내며 상처를 주고받지 않게 하시고 그릇의 물을 바닥에 아낌없이 비워내듯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전량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는 다 정돈된 자들만 나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한 자들이 나와 비워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식 없이 내 눈물과 염려를 십자가 제단 앞에 쏘아놓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진정한 쉼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한낱 입김보다 가벼운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은밀히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배경과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은 손을 이제 과감히 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커 보이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권능의 근원이신 주님과 차기 없는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언약적 사랑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권능과 변함없는 인자가 가장 완벽하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우상을 과감히 배수물로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주님의 승리가 내 삶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죄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시고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토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건강과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생활과 경제적인 문제들 등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은 후에 위에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며 온 땅을 공의와 인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며 지었던 수많은 죄의 삶을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내 생각과 고집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불신앙의 모습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흔들릴 때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잠잠히 주를 바라라고 명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육신과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밤낮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나이다.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세포와 염증과 통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세포와 조직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인해 영혼이 낙심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 불안과 억울함으로 인해 깊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나이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그 아픔과 쓴뿌리를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을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안개와 불황 속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기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일터에 막힌 문들을 아버지여 열어주옵소서. 일터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 스트레스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의 공의로운 저울을 신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권세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보좌 위에 세워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을 지키시며 인간의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화목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공공함,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해 가정 안의 원망과 다툼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거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채우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생긴 복잡하고 얽혀있는 문제들, 자녀의 진로와 방황의 문제들, 부부간의 갈등, 가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모든 예배와 기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전이 채워지도록 새 가족이 끊이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장,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고요. 또 각종 모임, 여전도회, 남성교회 등 또 청년부 등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역과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주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와 한 주의 중간에 무릎을 나아가는 수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아침 재단을 지키는 새벽 기도회, 이제 새롭게 시작된 우리 교회 학교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운행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얽매인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형식적이고 메마른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감격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영적 부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을 부흥케 하시고 은혜의 성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갈급한 심령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비어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주 세가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있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주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참된 영적 안식처를 찾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길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성전에 들어온 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할 안내위원, 세가족 섬김이들을 세워주시고 안전을 책임질 차량 안내와 기쁨으로 성도를 대접할 주방 봉사자들의 손길을 아버지여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통로가 될 주일 및 수요 반주자, 명성 있는 찬양 인도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돌봐줄 교사 및 양육자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넘어 성도 간의 교제와 서구름 모임이 뜨겁게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목장 모임이 곳곳마다 신선하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 교회 안의 각종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깨우며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님의 성과 발휘되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선교사님, 미자리 교회들을 기도로 든든히 하시게 하시고 세상에 허탄한 자랑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국의 열정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지역 둔포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둔포 지역이 우상과 세상의 허탄한 문화에 매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영적인 어둠이 깊어가는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둔포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모든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인자심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음란하고 거짓된 문화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읍으로 변화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공의로운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모든 부정부패와 거짓,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깨끗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불안과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셔서 열터마다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회와 문화 전반이 반기독교적인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지고 찢겨진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이기주의와 날카로운 갈등으로 분열된 이 민족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찾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동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함으로 이 땅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평안한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죄악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며 통곡하고 있나이다. 주님, 그 땅에 피 묻은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심한 기아와 가뭄, 질병과 재해 속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열방의 빈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치료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선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하나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진이 무너지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중간에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위협과 비난이 가득한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내 생각과 계산을 멈추고 영적 잠잠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심령들입니다. 내 담은 흔들리고 내 울타리는 무너질지라도 영원한 반석이시오 요새 되신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았사오니 오늘 밤 기도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요동치 않는 믿음의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가식과 포장 없이 그리스도의 물을 쏟아내듯 상한 심령과 억울함, 눈물과 염려를 전량 쏟아부은 성도들을 아버지여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 병이 되고 세상에 쏟아내어 상처가 되었던 모든 쓴 뿌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제단 앞에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 비워내고 주님의 품으로 도망친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안에 친히 품어주시고 그 비어진 심령의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세상의 재물과 사람의 배경을 의지하던 어리석은 손을 이제 과감히 놓게 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강한 권능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신실한 사랑만을 평생의 푯대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성도들이 눈물로 심은 모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팔아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함과 상처는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을 아버지여 열어주시고 재물이 늘어날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청지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와 자녀의 방황, 경제적 결핍이 눈녹독 사라져 예수 안에서 화목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매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전의 빈자리가 갈급한 심령들로 가득 채워지며 필요한 곳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 목장과 소그룹이 초대교회처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의 인자하심을 굳게 붙잡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